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오늘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7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중보와 용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AD 32년 4월 10일경 화창한 봄날에 예루살렘 도시 밖으로 세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 행렬이 엄숙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고대 시리아인 아람으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불리는 동산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곳까지 각자가 메고 온 십자가에 이 세 사람을 매달았습니다. 그들의 중앙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이제 이 마지막 7 말씀을 남기셨고 그 중에 이 첫 번째 말씀으로 중보와 용서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또 그분의 가르침과 본보기와 더불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믿고 또 행하고 누려야 할 구원과 은혜와 복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용서와 더불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언급은 비록 확실히 우리 주님의 기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된 역할을 하는 여기에 이 군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주님을 십자가에 실제로 처형을 집행했던 군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병사들은 사실 무의식 중에 그들은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와 마지막 7번째에 2번 나타납니다. 자,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이 3번에 걸쳐서 이 기도문에 이 7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아까 2번은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또한 가운데 제일 가운데 있는 기도에서는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 위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또 고통을 참고 견디실 때, 또 승리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릴 때 그분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실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에 있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또한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또한 이 상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너무나 사랑스러우시고 또 선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고 또한 사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또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면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바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기도를 드릴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 외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관계는 창세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이며 서로 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영광을 서로 나누던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또 불만에 가득 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고 또 의문을 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는 사랑 속에서 주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비교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비교가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이어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꼭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사모되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소천하시기 전에도 항상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 자꾸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계속 제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셨고 이제는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느끼는 것은 속히 그냥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또 시련과 고통과 신음과 또 아픔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죄악, 모든 어둠, 모든 고통,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예 지배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잠시의 모든 고통과 또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주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그분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은 쓰라린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다친 팔의 아픔보다도 오히려 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분을 올려다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로 또 평안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 위에 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불러서 자신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또 조롱하는 자들을 당장 그 순간에 불살라 버릴 수도 있고 그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고 그를 차라리 끌어다가 지옥으로 던져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데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와 같은 범죄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죄라는 것들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저 아래 지옥까지 끌고 갈 만큼 이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로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처형에 넘겨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죄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또 그 부담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게 될 때 용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마비증 정세를 앓고 있는 그 마비 정세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의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거리의 여자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녀를 정죄하고자 했을 때 그녀에 대해서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값싼 싸구려처럼 취급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또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최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를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병사들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또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신 것은 단지 병사들과 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용서는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는 다 그곳에 정하시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을 누일 자리가 없어서 그분께서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겸손하게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때가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지만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또 자신이 하시는 이런 사역과 또 일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지만 그분이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비로소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겸손하게 자신의 일들을 묵묵하게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많은 조롱과 또 신문과 또 주님을 향한 대적들이 있었고 또 주님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주님에 대한 학대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인류는 바로 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악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저주나 심판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 용서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주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죠? 또 그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혹시 그 대가가 이제 대가로 처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타면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용서되어지게 될 때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십자가에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 지니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심지어는 알지 못하여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속받을,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부지 불식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속죄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거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는 것들을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는 어디까지나 죄로 남아 있습니다. 부지 중에 잘못되어 행한 죄라 할지라도 알고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대속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죄는 아닙니다. 몰랐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범죄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모세의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분의 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그분의 완전하신 뜻이 담긴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고 이제 전보다도 더 개화되고 문명화되어서 양심이 죄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은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죄 역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무지에서 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죄까지도 용서를 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모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기서 보십시오. 모든 불법, 모든 범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한두 개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죽으셨을 때 대속자로서 중보 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로 요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분이 친히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저들의 죄들의 용서를 구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죄를 사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는 자신이 친히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마비병 환자라든지 또 간음죄를 저질러서 끌려온 그 여인에 대해서 또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든지 또한 심지어는 주님께서 또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친히 용서해 주셨던 사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는 그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분은 왜 친히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또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죄의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한 친히 죄와 죄의 저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을 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또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그 소중한 고귀한 피를 다 흘려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 직접 죄가 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처형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효력과 응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 나중에 오순절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3,000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우리가 15절 우리가 잠깐 보면 이제 그 17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3장 17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 바로 그 유대인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20절부터 21절에서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한 로마 병사라든지 또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유대인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까지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용서를 위한 기도의 본을 용서를 위한 이 기도와 그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몸소 자신이 가르친 바대로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신 진리이셨고 또 그 진리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의 원수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중에 문제예요. 성경에서 용서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가 됩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믿을 때에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대신 또한 하나님께 맡기되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용서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삼천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미움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원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서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용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까 삼천혼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들대로 또 지었던 죄들에 따라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그들을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용서하는 일은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될 것처럼 정말 마음에 상처가 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죄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또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도 주님께서 성경대로 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자 시간이 없지만 이사야서 5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중보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중보하였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대언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심으로써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바로 그 앞에 53장 3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53장 3절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 기도는 아까 13절에 있는 그분의 그 기도는 그대로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며 그 중보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의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승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용서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는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승리의 기도를 하시고 또 이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적 사랑의 용서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